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과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하셨는데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냐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냥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만왕의 왕으로 또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러한 방식으로 오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그대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오셨고 실제로 사람들도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주 훌륭하고 화려한 마차가 아닌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오신 그 왕으로 오신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의 제물을 바치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왕의 왕으로 모든
나라의 모든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셨던 일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 또 성전 물론 뜰 안쪽에는 제사하고 또 하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죠. 성전 뜰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제사 드릴 양과 소와 또 비둘기 이런 거를 매매하는 마치 시장과 같은 곳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3대 절기라고 불리는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20세 이상 계수된 남자는 다 이 날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갈릴리라든지 아주 먼 지역에서 재물을 데리고 오다가 그 재물이 오다가 뭐 예를 들면 넘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흠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흠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미리 선별된 엄선된 재물들을 다 준비하고 와서 그것을 사서 아무런 제사에 드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돈 바꾼다라는 말이 있는데 또 20세 이상 계수를 받은 남자들은 누구나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그 반세계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또 바꾸어서 낼 수 있도록 물론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이 마치 시장 장터처럼 생겼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무리들이 장소를 허락하고 또 그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실제로 성전에서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 점점 더 제사보다는 이것을 팔고 사는데 목적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와서 그냥 사면 되지라는 형식과 외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제사, 예배가 아닌 그냥 형식적인 절기와 같은 그런 날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라는 것은 단지 기도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전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성전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그 목적이 주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마치 그 안에 부패, 타락, 그냥 부당한 이익, 세상의 것들만, 착취하는 일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것은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6절부터 7절을 제가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칼빈은 주석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성전을 그 본래의 영광과 존귀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모든 민족이 이제 그 이후에는 모든 민족이 이 성전으로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며 성전만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더불어서 한 목소리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성전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남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민족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신앙의 모든 의식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뭐 상징적인 의미지만 너무 세상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상징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단지 외적으로만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또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었는데 그러한 열매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고 이 성전이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만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에 뭐냐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실이 아니면서 단지 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구원받았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 시대도 우리 사사시기 시대도 우리가 보았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인데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제사의 제물을 자기들 먼저 취하고 먹고 마시고 더러운 일을 일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 두 아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아니했다. 결국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하고 무지했다는 것은 그들로부터 배웠던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을 때 이 전쟁에서 밀리고 전쟁에서 점점 안 되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리는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착각과 오해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이 전쟁통에 가져가게 됐고 그것을 위해서 이 제사장인 홈니와 비나스도 이곳에 같이 왔다가 도리어 이 법궤가 왔는데도 이전의 전쟁보다 훨씬 더 서너 배 더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결국 홈니와 비나스도 전쟁통에서 죽고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이러한 치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치욕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 열매는 전혀 없이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했던 착각들이 이러한 일들에 빠졌던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지었던 농사 소산으로 했고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양의 피 이런 제사가 없어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제사 드린 이후에 가인이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화를 내느냐 너 죄를 다스려라 할 때에 다스렸다고 한다면 이후에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겠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화가 복받쳐서 결국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는 이러한 결국 가인은 믿음의 삶들을 살지 못하면서 단지 형식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흐름을 따라 지금 예수님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들이 외적으로 견고하고 화려하고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들은 다 없어질,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외적인 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니가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는 이런 일을 행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이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이다. 결국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이것을 깨닫고 이 성전에 대한 외관에 대한 마음을 버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부패한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다고. 누구를 통해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집, 교회를 조심하게 세워가면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그 가치가 영원하고 아름다우며 순전한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그냥 풀과 같이 나무와 같이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의 것들로 이 교회를 세워간다면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듯이 다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고 이곳은 정말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팔고 제사하고 몇 시에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입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곳이 곧 성전이고 그 성전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무리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다 내쫓은 거. 그리고 다 내쫓고 나서 그 전원자들 맹인들을 고쳐주신 거.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말하되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무슨 말입니까? 좀 조용히 하고 좀 이런 문제도 일으키지 마라. 우리가 지금 잘 해왔는데 네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일성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죠. 그때도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거를 막아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지금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건 이제 시편 8편 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실제로는 어른들이 소리치고 좀 지식인들이 소리치는 것이 더 당연해 보이고 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반대하는 반역자들로 드러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세력들을 그 연약한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무력하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뭐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와 어른의 싸움은 당연히 어른이 이기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린아이들의 그 목소리가 대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 머무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 귓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가복음 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슷한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기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두고 설명을 덧붙이시기는 이때는 아직 무화과 이때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배고파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없어서 그냥 화가 나서 저주하셨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그 당시 무리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진정한 이유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이 이 나무처럼 마치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마치 자랑하며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돌보고 갖고 오셨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이 이제 곧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마치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러한 형상이다. 그리고 결국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지칭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참된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모든 재물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과 부활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거죠. 결국 그 부자 청년은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고 그냥 지켜왔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 모두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이 내용을 단순히 믿는 자의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앞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그리고 그 앞에 성전 정화, 청결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해 보면 우리의 구원과 구원에 합당한 열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유다가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은 포로 기간 안에서 자기들이 힘을 길러서 독립운동을 하고 아니면 옆에 다른 애굽이나 아니면 모압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마치 우리나라 일본에게 점령당했을 당시에 미국 연합군이 막 핵폭탄도 터뜨리고 도와줘서 했듯이 도와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광야에 길을 내고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듯이 이렇게 놀라운 경천동지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들은 마치 그 광야를 그 길을 통해서 오게 되었듯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누구를 위한 내용이었죠?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길이었고 그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이루실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것이니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전이시는 거죠. 결국 이 성전이라는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것에만 보고 감탄하고 빠져 있다 보니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마음이 떠난 자리에 세상과 사단의 모든 악한 욕심들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 안에서 돈놀이를 하고 유익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세력들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깨뜨리고 참된 내용들을 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다시 찾으려고 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신약의 시대였던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는 잎사귀만 무성하지 실제로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 나무는 곧 잘려나갈 것이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주의 몸으로서 온전히 자라나가고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바임을 나타내고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어떻게 순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가시적인 교회들이 큰 건물을 통해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냥 입만 무성해서 그 안에 참된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보다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헌금들이 들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우리는 이렇게 구제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세상에 자랑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잎사귀가 많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책망으로 경고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기도하는 것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